오늘 우리가 버림받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인생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좋은 가정들에서 성장을 하겠지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았겠지만 첫사랑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어떤 아픔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다들 표정 관리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저도 광산김씨 대단한 집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명절에 모일 때마다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가 무슨 벼슬을 했다고 몇 품까지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엄청난 자랑을 하는데 왕에 비할 바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왕의 자리를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인생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울만큼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의 심판은 우리를 버리시는 거고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찾아갈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침묵. 이 사울은요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출생도 뼈대가 있는 신앙의 가문에서 이렇게 출생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의 외모나 그의 성실함이나 그의 인격이나 누가 보아도 왕으로 세워지기에 흠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허락을 하시고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을 때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거두는 사울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공부해 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어느 한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결국 버림받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고 우리가 방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사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울이 왜 버림을 당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을 공부해 오면서 다 배운 내용이지만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백성들이 흩어지자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모습,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을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사울왕에게 명령하지만 사울왕은 아각과 살찐 소, 양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때로부터 사울의 인생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인생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늘 번민과 고뇌 가운데 있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렇게 사울에 대하여 결국 사울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입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울이 망하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된 그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철저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닫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늘 열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무엘의 죽음과 그리고 블레셋의 침략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본문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두 가지를 먼저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선지자,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때 우상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박수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을 때
물론 그때도 그 신앙적 행동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모습이었겠지만, 전에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와 그리고 박수들을 몰아내었던 적이 있어요. 이 상황을 언급하는 것은 그렇게 신접한 자를 몰아내었던 사울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다시 신접한 여인을 스스로 찾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신접한 여인을 몰아내었던 것은 사울의 본심, 그의 본래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뭔가 하늘의 복을 쟁취하고자 하는 종교적 열심이었던 것이지 그의 실제적인 중심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사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죄악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적에는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하늘을 붙잡는 인생이 되다가도 우리가 뭔가 영적인 어두움이 오고 뭔가 사방이 막히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하고 세상으로 빠져나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아보는 것, 여러분, 이 모습과 사울의 모습이 뭐 다를 게 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 모든 출발점은 우리의 불신앙, 불순종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도 침묵해버리는,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심판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웬일인지 사울의 마음이 두려워요.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원래 사울은 이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이 용기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담대한 마음으로 승승장구하며 놀라운 위세를 떨쳤던 사울, 그리고 수많은 전쟁의 경험을 통해 이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할 사울이 아닌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사울은 이번 전쟁에서 많은 마음의 불안함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이 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끊어져 버리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침묵이 계속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인생에 조그마한 어려움만 만나도 두렵고 힘들고 어쩔 수 없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꿈을 꾸고 또 우림, 둠밈,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당시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죠. 요즘도 꿈으로 또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 아내도
꿈으로 음성을 들어서 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꿈이 없었으면 절대 안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늘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하나님이 꿈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빛과 온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돌이었어요. 물론 지금 이것이 도대체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어떻게 되어져 있는 것인지를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런 것이었는 모양이다. 자, 제사장들이 입는 복장, 제가 언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복장에 이 흉패를 이렇게 가슴에 붙입니다. 근데 이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고요, 이게 주머니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주머니 모양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림과 둠밈의 돌이었어요. 그 돌이 몇 개인지, 2개다, 3개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냥 한 예를 들어드리면, 하얀색, 검정색으로 된 돌이 2개가, 이렇게 납작한 돌이 2개가 있어서, 우리가 위는 흰색, 아래는 검은색. 그래서 이제 이 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던져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2개가 다 흰색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구나. 2개가 다 검정색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노 하시는구나. 하나는 흰색, 하나는 검정색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런 형식으로, 요거는 우리가 이 우림과 둠밈의 판결법에 대한 여러 이론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제도가 언제까지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에 가기 전까지 이런 판결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묻는 거죠. 선지자로도, 이 선지자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울 왕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선지자가 아무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의 모습이라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닫혀버리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결국은 버림받고 멸망하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아모스 8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기근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원해서 늘 그러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말자, 이렇게 애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래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누가 좀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어, 이 말씀은 이 사람이 들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세상 소리를 듣느라, 또 내 욕심의 소리를 듣느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접한 여인.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어쨌든 이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무엘과 사울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사무엘은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자의 영혼을 다시 불러낼 수 있는가? 가끔 TV를 보면 무당이나 이 초혼, 그 혼을 불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어떤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상처를 풀어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죽은 엄마가 다 나타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본인이 엄마한테 좀 잘못했다는 이야기 한마디 좀 하고 싶은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내니까 이 무당에게 그 어머니의 귀신이 쓰여가지고 막 엄마 흉내를 내니까 또 이 딸은 진짜 엄마인 줄 알고 막 하면서 막 울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막 잘못했다고 하면 이 무당이 이제 진짜 엄마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가면서 그래 이제 다 용서한다 하면서 이제 마음 풀어주고 이제 고민 끝 행복 시작이 뭐 이래가면서 이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이게 옛날에 어떤 TV인가에서 보여주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하는지는. 하도 오래전에 한번 그런 내용들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데려가셨으면 우리가 아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을 갔든지 지옥을 갔든지. 좀 더 깊이 이 내용을 나눠보면 음부에 들어간 인생인지 아니면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하는 인생인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살아갈 그러한 인물이 사무엘이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거죠. 누가 무당이 불러낸다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직접 하나님을 찾아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이 죽어있는 상황, 죽은 사무엘이라도 좀 만나고 싶다. 그 안에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놀랍게도
무당을 찾아가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기도원을 갈 때마다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기도원을 갈 때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집안에 좀 심란한 일이 있으면 기도원을 가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신앙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면 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죠, 뭐 이런 어떤 기도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왔죠? 그러면 뭐 다 하는 얘기가 비슷해요. 그리고 가면 당신만 기도를 받으시지, 꼭 어린 저를 데려다가 놓고 그 기도원 원장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받게 이렇게 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틀리진 않더라고. 아주 큰 종이 될 거래, 나중에. 근데 종이 됐어. 큰지는 몰라도.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랬지만,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에 가서도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에 갈 때 되면 늘 저를 함께 데리고 갔어요. 갈 때마다 이제 뭔가를 안 다음부터는 어머니 왜 가세요? 이제 하면서 이렇게 여쭙죠. 또 이제 모시고 가면서도 같이 또 기도를 들으면서도 그런 것들이 있죠. 왜 우리가 그런 기도에 집착하나요? 그것이 제가 우리 어머니들 세대에 있었던 이런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원래 그렇게 처음부터 배워져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도 못했던 거고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이 종교성. 근데 그가 사무엘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안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평안과 이 땅에서 자기의 앞길을 위하여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이 사울의 종교적 신앙의 모습의 허구가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께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작정 헌금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을 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봅니다. 뭔가 신령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 신령한 분을 통해서 뭔가 하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훈련받고 여러분들이 잘 세워져 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뭔가 좀 신령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요, 서로 기도받으려고 할 거예요. 뭐 기도려고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 받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과연 나 자신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접한 여인이 어떻게 해서 사무엘을 불러내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이 이 여인을 찾아가기 위하여 변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울이 변장을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백성들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왕의 모습을 보면 시험에 들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면 곤란하기 때문에 변장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 이 여인이
왕인 줄 몰라보게 하려고 변장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왕은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변장을 했지만 그 변장을 하기 위하여 왕의 옷을 벗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잠시 후면 사울은 그 왕의 옷이 벗겨지게 돼요. 왕의 옷이 벗겨질 그 운명의 이야기를 이제 변장을 하며 왕의 옷을 벗는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먼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드디어 신접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신접한 여인과의 실강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 신접한 여인이라는 걸 알고 왔는데 이 여인은 자신이 신접한 여인이라는 걸 거부를 해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게 들통이 나면 쫓겨나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해야 되니까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해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울이 무당을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나 무당 아니야, 나 신접한 여인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을 할 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왔다, 너가 이 일로는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냐면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사울.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다면 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침묵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단 10분, 20분조차의 시간조차도 내가 낼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라면 왜 내가 지금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읽으며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저 주일에 한 번 와서 이 시간 지나고 나면 세상에 그 수많은 시간들을 쏟아부으며 하루에 10분, 20분, 30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들, 우리가 왜 못 붙잡고 있는지,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늘 잠자리에 들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외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대요. 뭘 맹세해요? 누구에게 맹세해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신접한 여인에게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말을 하자마자 28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이 시작.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여러분,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사울의 요청이 있자마자 딱 사무엘의 영이 보인 거예요. 이 신접한 여인의 그 눈으로. 사울은 못 봐요. 영적인 존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영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이 영은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귀신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지금 신접한 여인을 사울이 찾아가서 그토록 사무엘을 보기를 원하는데,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 신접한 여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구슬한 것도 아니고 주문을 해온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이상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불러 올려달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여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떡하니 한 영이 올라오는데 그 영의 모습이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 모습들은 불신앙이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의 과정과 똑같은 거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제하시면서 그토록 이 사울이 만나기를 원했던 사무엘의 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한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울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떤 부분이 마음이 아프냐?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너와 내 아들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토록 본인이 보기를 원했던 사무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시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한 회개 속에 그의 인생이 나오면 하나님이 혹 그를 향한 은혜와 긍휼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울의 회개의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절망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견딜 수 없어 하는 모습은 드러나요. 하지만 여전히 회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 그럴듯한 위치에 세워지기를 원해요.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부자 유대인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대인이에요. 누가 봐도 따놓은 구원의 아주 영순이가 바로 이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에게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음부로 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모습이 뭐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입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고요. 그리고 단 한 번의 어떤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자들만이 예수를 붙잡고 예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다윗을 왕으로 세워 가십니다. 다윗 역시 불신앙 가운데 블레셋에 내려가 있는 상황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의 불신앙으로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세상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자 할 때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이제는 사울은 그렇게 버림을 당하고 말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들은
가나안의 왕으로, 하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 우리 이야기고 다윗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버림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왕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주셨을지 몰라요. 이 사무엘의 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판 계획을 선포하셨을 때에 그가 그 자리에 힘이 풀리고 완전히 쭉 뻗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이 되었다. 오늘 다윗도 잘난 모습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내려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끌어올리실 때 다윗이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늘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붙잡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